우리는 모든 일에서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면 가진 것도 제일 많이 가져야 되고, 생긴 것도 가장 멋져야 되고, 또 키도 제일 커야 되고, 근데 몸무게는 제일 많이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걸 보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좋은 거는 다 내가 갖기를 원하고,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 자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욕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교독했듯이 과거의 부습을 쫓는 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이제 넌 새 것이 됐으니까 새롭게 좀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 우리한테 계명을 주세요. 10개의 계명을 주는데 이 10계명이라는 의미는 10이라는 의미는 단일수가 아니고 합성수로서 1 더하기 제로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에 설 수 있는 계명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에 서는 계명의 첫 번째를 봤더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신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이 한 분밖에 없대.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 거야. 그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이를 이제 알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옆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지만 예수님 사진은 본 적이 있어도 하나님 사진은 본 적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형체가 없기에 우리가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거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모습을 봤으면 바로 누굴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육신되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인 나를 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그 영이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난 모습,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놓고 보면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영은 영에게, 육은 육에게 명령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에도 보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은 오감을 갖고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음식은 입으로 먹는다면 지식은 오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상 경험을 막 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다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을 얻다 보니까, 지식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속에서 나도 모르는 지식을 이용한 생각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많을수록 지혜가 높아져요. 지식이 낮을수록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주 똑똑한 일을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참 지혜롭다 그래요. 그 아이는 그것을 보고 자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에 따라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에 하나님은 이 해를 왜 또 주시고 이 해에 우리가 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린 보던 성경 그대로 보고 있고 이 하나님 말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참 이 말씀이 해마다 들을 때마다 장소마다 말씀이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때 들은 이야기와 어른이 돼서 들은 이야기가 달라요. 왜 달라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서운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책상 밑에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른을 데리고 그 얘기를 해주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것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의 습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지혜가 높아지고 보이지 않는 지혜와 보이는 지식으로 나눠지듯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누구실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현대식 언어로 조금 풀어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얘기는 내가 준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하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아주 쉽게 풀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해라? 그 말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 중심에 와 있으면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너 날 사랑하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헤어지지 못하고 만나면 헤어지지 못하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막 그렇게 사랑해야 결혼을 해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얼굴이 떠오르고 뭐 맛있는 걸 보면 이거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존재를 말씀으로 두라는 거예요. 내가 기록한 말씀, 내가 말한 것, 이것을 너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10년을 내다보는 해, 변화하는 해로 선포했습니다. 이 2022년도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우린 작년과 다른 사람들, 2021년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어요. 우리는 올해 새롭게 시작해서 새롭게 가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의 중심에 올 새로운 한 해에 우리들 보러 하시는 말씀이 한 발자국 더 누구에게로 다가오라? 말씀대로 살으라. 한 발자국 더 말씀으로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들었던 말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왜? 한 해만큼 컸기 때문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 아래 계단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꼭대기에 계단에 있고 그러면서 그 레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는 변화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점점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회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그 부모가, 그 기업의 장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요. 말씀의 중심에 가장이 서고, 말씀의 중심에 기업의 장이 서고, 나라의 대통령이 서고, 교회의 목사님이 서고, 말씀의 중심으로 한 계단을 올라가면 하나님은 올라간 것만큼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인가 봤어요. 여러분, 작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2021년도에 난 정말 만족했다. 하나님 주신 재물 만족했고, 하나님 주신 부여 만족했고, 하나님 주신 존귀 만족했다. 없을 겁니다. 있어요.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속에서는 뭘 얘기해요? 조금 더 주시지. 이 말씀이, 이 마음이 들고, 재물은 좀 들은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뒤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말씀의 중심으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새기지 마라. 말씀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 말씀의 존재가 뭘까?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관계를 이해를 잘 못해서 해마다 시간만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봄으로, 들음으로, 만짐으로, 느낌으로, 맛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다 보니까 아하, 언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가르쳤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나이가 되면 물을 쏟으면 아래쪽에다가 막을 거를 갖다 놓고 닦습니다. 위쪽 닦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지혜예요. 물이 밑으로 흐르는 걸 자꾸 봤더니, 그리고 어디를 갔어요? 다 산에서 흐르는 물이 다 밑으로 흐릅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가 그 속에서 나와요. 이쪽이 지형이 낮구나. 평탄한 것 같은데 물을 쏟았더니 흘러요. 그러면 이쪽이 지대가 낮구나.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물 흐르는 것만 계속 봤더니 지형이 낮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지혜예요. 큰 그릇엔 큰 게 들어가야 되고 작은 그릇엔 작은 것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이렇듯 이 땅에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 외에 다른 말씀을 따르지 마라. 내가 말씀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목적한 대로 사용해라. 여러분, 교회를 왔더니 교회에서 맥주를 마십니다. 있을 수 있어요?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생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에 갔더니 가정에서 다른 일을 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한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눈으로 많이 보아온 것이 진리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보고 온 것. 근데 날마다 우리는 뭐를 해요? 바르게 더 나아지는 삶을 살라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요. 여러분들 나이만큼 계단을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나이 값도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계단에 못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 법도대로 바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탄광에 들어가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탄광에 안 들어가 봤지만 탄광에 들어가면 석탄이 묻을 것이야. 이게 지혜고, 그것은 우리가 연탄을 통해서 석탄이 손에 묻는 걸 보고 옷에 묻으면 안 털리는 걸 보고 까매지는 걸 보고 우리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교육시키는 현장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언제 우상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 우상에는 지식의 우상도 있고 지혜의 우상도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행동으로 잘못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공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내놓으면 그 방법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부족하면 끝까지 얘기합니다. 내 것이 맞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끼리 가서 보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싸워요. 지식이 올라가면 서로 대화를 하다가 뭐예요? 저 사람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말을 안 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싸움은 비슷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크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먼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우상이에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것이나 표현하려고 그럴 때 내 기술이 좋은 것이다. 아니에요. 그때 나를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게 우상이 있나? 그리고 이게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 누가 하늘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어에는 오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오프라는 히브리어에는 그냥 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나는 것, 모든 것을 얘기해요. 파리도 성경에서는 새로 표현해요. 오프. 모기도 오프. 비둘기도 오프. 하나로 탁 뭉쳐놓고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그랬더니 종류대로 나는 것이 생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거 우상 만들 만한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보이지가 않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하늘을 의미하는 것은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높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높은 걸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여러분 예레치라고 얘기하는 이 땅은 오늘 바로 내가 땅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구원자가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러 왔겠어요? 구원하러 오신 분은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내가 땅에 왔는데, 내가 네 앞에 왔는데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왜? 이 땅에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만났어요. 좋은 집을 만났고, 좋은 재물을 만났고, 좋은 사람을 만났고, 너무너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디 갔더니 온갖 좋은 물건들이 많아. 누우면 그 물건이 사고 싶어서 생각나는 거예요. 갖고 싶고.
어느 큰 집을 한번 들어갔다 와봤어요. 우리나라에 뭐 300억대 이상 가는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한번 들어갔다 왔더니 나는 언제 그렇게 살아보나. 어떻게 사나. 이게 뭐예요? 땅에 있는 생각이에요. 땅에 있는 욕심. 이 땅의 것 중에 갖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 그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알몸으로 왔어요. 적신으로 왔대요.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근데 우리는 이곳에만 오면 땅의 것에 욕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세요. 오늘 2022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물속에 여러분 어디겠어요? 여러분 물속에 뭐 우리가 인어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인어한테 절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물속이라는 것은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속에, 그래서 우리를 익투스라고 해요. 이 세상이 바다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속에 내가 눈을 뜨고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갖고 싶은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고 싶다고 죽어요? 아니요. 살고 싶다고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셔야 돼요. 바꿔라, 살아라, 가져라, 옮겨라, 놔라. 여러분 이 사인이 있어요. 죽을 때 죽는 이유를 알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집을 사요. 내가 열심히 해서 집을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 집을 허락해야지만 받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어요. 내가 열심히 자녀를 구해서 낳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허락해야지 낳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내 가장 높은 생각과 내 육신의 삶 속과 이 세상 속에 보이는 모든 것, 땅에, 하늘에, 땅에, 물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자면 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마라? 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인데 왜 너희는 엉뚱한 데다 갖다 구하며 그것을 달라 하느냐. 그것들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위에다 놓고 너희들 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들이에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안에 가서 섬기며 도와달라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조금 작아 보여요. 질투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질투라는 용어를 쓸 때 어른들한테 질투한다는 말 잘 안 쓰잖아요. 누구한테 질투한다 그래? 어린아이들이 뭐 갖겠다 그러고 시기하고 그러면 아우 저 질투가 많아. 여기서 질투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질투를 뒤집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질투는 아무한테나 질투 안 해요.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면, 여러분이 질투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열심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다는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을 쏟고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데, 이토록 열심을 내는데 너는 나를 내 말씀 앞으로 내 앞으로 안 와. 너 내 말씀을 안 따라? 내가 이토록 너를 위해서 오늘도 새 생명을 주었고 새로운 해를 주었고 매 시간마다 새로운 시간을 주며 새로운 먹을 것을 주며 새로운 마실 것을 주며 새로운 생명의 공기를 주고 시간마다 내가 이토록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건만 너는 이걸 먹고 마시고 즐기며 네 하늘에 있는 것을 우상 만들고 네 땅에 있는 것을 우상 만들고 네 물속에 있는 것을 우상을 만들며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이게 질투예요. 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질투가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 질투가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한 사람만 질투가 있는 거예요. 옆집 개가 다른 개한테 물려보세요. 어휴 무섭네. 이거 개싸움이 아주 심하네. 이러고 말아. 그러나 우리 집 개가 물리고 있으면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서라도 그거 떼냅니다. 여러분 이게 질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 피조물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 세상 지혜에 뺏기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갖고 싶은 것, 내가 위라는 것, 이런 잘못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때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나를 미워한다. 현대식 언어로 스토리텔링으로 바꿔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은 가장 큰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미워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죄를 갚되 죄를 문다 그랬어요. 항상 죄와 벌이 있어요.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해요.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에요.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3, 4대 120년이에요. 3, 4대를 죄를 벌을 주면 4대가 되면 여러분 바뀌어요. 종족이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반역을 하면 3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3, 4대에 이르기까지 죄를 벌을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자손을 끊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의 중심에 따라 들어오는 사람만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 오래 참음. 뭐 하면서 오래 참음이에요? 뭐 하면서 인내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야 돼요. 그 계단을 한 계단씩 계속 아무리 높아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계단 앞에 안 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과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구별해 놓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나 봤더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1000대 너무 과다한 거 아닐까? 벌은 3, 4대로 끊어버리고 1000대면 몇 년을 살아야 돼? 여러분 육이 사는 시간은 120년으로 정해졌지만 영적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영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시간을 안 정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희들의 영은, 이 보이지 않는 너희는 뭐해라?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 천이라는 단어를 보면 길들여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은혜를 베풀어요? 네가 나를 말씀을 지키고 따라오면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리겠다. 작년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서도 상관없어요. 오늘 한 계단 올라왔어요. 2022년은 계단에 여러분은 도달을 해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못났든 잘 났든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지식이 많든 적든 지혜가 있든 없든 하나님 뭐예요? 나 따라오는구나. 내가 기다릴게. 이게 천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날입니다. 2020년도는 큰 넓이를 가진 계단이라면 오늘 하루는 작은 폭을 가진 계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길들여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원 스텝 가자 보면 이 스텝 바이 스텝 이걸 아수르라 해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원 스텝 이끌어 가시는 이 안에 우리의 잘못된 사고가 우리의 욕심적 사고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변화할 수 없어요. 2022년에 해당되는 하나님은 정해놓은 변화가 있고 하나님은 정해놓은 계획이 있으세요. 누구에게? 각자 여러분의 성품에 맞게 각자 여러분의 지식의 그릇에 맞게 분량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길들이시다. 이게 바로 천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뭐 해준다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 종족이 없어집니다. 이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살고 미국에는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주권밖에 안 줘. 시민권. 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 태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추방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법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추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은 2022년도에 우리에게 알만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지킬 만한 법을 주시고 받을 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이 그 은혜 받는다고 나도 받겠다.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이신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라는 얘기예요. 아가파오. 호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가장 큰 계명이니 지켜라.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이 바로 서로가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보이는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다 있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 다투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2022년은 오늘 가장 큰 계명을 지키자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이 원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량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보면 돕고, 구하고 과고 불쌍히 여기라는 힘든 자를 보면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가장 큰 하나님의 것을 보고 출발을 해야 목적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똑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큰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2022년도에는 내가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